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하는 여러분께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러 오셨지만 동시에 기도 제목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늘 내가 이 예배 나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들 생각하시면서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압니다. 이는 사람이 주는 방법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사람이 내 귀에 속삭이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응답교회 성도들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어렵고 힘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찬송의 제목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주를 돌아보며 고백과 용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저희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저희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늘 저희들을 주관하지만, 그러나 작은 물뿌리에도 저희들은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많은 일희일비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주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를 침묵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희들 수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용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복음 교례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깊어진 삶을 주기에 같이 청소하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나눌 부분은 시편 81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조화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곱의 하나님의 교회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인도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하늘을 높게 하였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의 영이라는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네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의 가르침을 듣지 말며 이 당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기도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족쇄를 풀어 없애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감옥에 갇힌 듯한 날들 속에서 우리를 꺼내 주소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실망과 상처로 분노로 번져가던 기억들 때문에 괴롭고 답답합니다. 무참한 말들이 우리의 존엄을 해치고 일상을 망가뜨릴 때도 우리의 존재를 묵묵히 지키시는 주님, 살아있는 소망을 보여주소서. 그 어떤 말들도 해치지 못할 우정과 연대의 경험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망설임 없이 서로의 상처를 씻기는 이들과 더 깊이 연결되게 하소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는 법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수시로 낙담할 우리의 걸음 속에 부활의 영이 내내 살아 숨쉬게 하소서. 아멘. 기도문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셨고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고 나는 아버지를 알 수 없고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잠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저희들 읽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금강교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면 나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동료로 때로는 함께 하는 파트너로 계신다면 주님 저희들은 이 모든 물음 속에 주님 답을 얻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말을 기도로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도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주기도문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고별 기도는 아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초보자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신 것이라면 이 기도는 이제 예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은 여러분의 직장,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배우셨을 줄 압니다. 제가 인간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도에 대한 특강도 한 3번을 했어요. 인간교회에서.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인간교회 자료도 찾아보니까 뭐 거의 7번, 8번이 됩니다. 그만큼 기도에 관해서 많이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면 내가 하는 기도와 어떻게 다르고 또 내가 하는 기도 중에는 어떤 게 예수님의 기도와 닮았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흔히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상 잘 못해요. 특히 대표 기도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도를 침묵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기도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주님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청원 말고도 예수님의 기도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쁨이에요.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의 원제목이 삶의 기쁨을 주게 되잖아요. 그 찬양 가사에 보면은 나의 삶의 기쁨과 슬픈 순간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듯이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사람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들어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면서 한 분이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번 17장에 나오는 기도를 해봅시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기도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한 청년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됐다고 해요. 하나님, 그동안 저는 너무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은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부모님에게는 아주 좋은 며느리나 좋은 짝이 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참 좋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도록 훌륭한 며느리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누구의 기도예요? 농담 같지만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나를 넘어서기가 무척 힘듭니다. 대부분 나에 대한 기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일주일 내내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껏 넘어가면은 자녀를 위한 기도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자녀를 위한 기도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기도인데 이것을 너희가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제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늘 떠나지 않게 하면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예수님,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저는 담대하고 염려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이런 기도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너가 어떻게 되라 이런 기도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을 맡깁니다 하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뭘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내 이 기도 내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만약 딱 하나로 확 줄여서 얘기하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한시도 하나님하고 제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둘째는 뭘 가르쳐 주세요? 옆에 있는 분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거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은 딱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 이거는 이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시작했잖아요. 20절. 예수님 이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건강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놀랍게 써 있는 거죠. 그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포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라는 게 제자들은 단절을 많이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해줘, 나한테 먹을 것도 안 줘, 심지어 권세도 안 줘, 어려울 때 도움도 안 줘. 현대인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혹은 아예 종교 자체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즉각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걱정하고 근심될 때 야, 너 기도나 하고 있을래? 라고 비웃는 분도 많이 있죠. 왜? 당장 움직이거나 혹은 돈으로 뭘 해결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이나 지식으로 뭔가 해결하는 건 즉각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잡아요. 이거는 뭐 사람의 속성이죠. 모든 이 사람들의 똑같은 속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기도 안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잡을 거면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는 게 정말 아무도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처럼 살게 될까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표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 좋은 줄 아세요? 내가 여러분의 손가락이 어느 게 아프다고 하면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손가락이 아프면 이 손가락은 쓸데없는 손가락이에요 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픈 손가락은 어때요? 신경 쓰는 손가락, 더 병원에 가서 자꾸 봐야 되는 손가락,
아침 저녁으로 잘 닦아줘야 되는 손가락. 그 손가락이 아픈 손가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쓸데있다 없다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굳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는 가족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필요에 따라 모였다가 필요 없으면 흩어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볼 때가 많아요. 제가 사실은 한국 사회가 급격히 노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달해 드리는데,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의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한테 보탬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우리 가족에 보탬이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건강관리 하신다고 해요.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해요. 내가 보탬이 된다. 사실은 정말 맞는 말 같지만 그거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게 하죠. 그렇지 않아요? 회사를 안 다니는데도 회사를 다니는 것 같잖아요. 회사가 어때요? 회사는 월급을 줘서 데리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같이 일하고, 또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면 회사라는 게 회사라는 조직의 진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모든 바라보는 평가도 회사처럼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구나 자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들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몸이 늙어가고 아프거나 혹은 내가 가난해지거나 이럴 때 제일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게 내가 능력이 없구나. 아,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념이 바로 몸이라는 개념. 몸은 아프면 더 신경이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손가락이 잘라져야 되는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온전하게 이 손가락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살펴주는 게 가장 맞겠죠. 더 우리에게 더 현명한 생각은 뭐예요? 제가 질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거죠. 어르신들의 질병을 사실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아픈 분들이 많은데 내가 반드시 나아서 건강하게 되리라, 이거보다 더 현명한 생각이 뭐예요? 그거는 나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혹은 내가 아플 때 그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바라보는 게 가장 지혜로워요. 어떤 분들은 여기 조금만 손을 못 써도 남들은 다 오른손 쓰면서 사는데 나는 오른손을 못 쓰니 이게 참 세상이 절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남들은 오른손으로 밥 먹는데 나는 오른손 못 쓰면 왼손으로 참 흘리면서 밥 먹어야 되는 절망스럽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자꾸 가르쳐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오른손이 비록 역할을 잘 못할 때에도 그것들이 나에게 이것도 내 몸이다, 이것도 나의 오른손이고, 그리고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고통이나 질병들이 내 일상 속에서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런 상담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건 누구냐면 주로 암 치유하는, 항암 환자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정신적인 부분도 같이 많이 강건하게 치유받는다고 해요. 몸이라는 부분이 주는 현명함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신비한 것이에요. 신령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 여기 있는 교회가 그냥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한 내용만 가지면 무슨 내용이냐면 서로 친하기만 하면 사실은 동창 모임도 더 친할 수 있어요. 교인들보다. 그렇죠?
가족 친척도 지금 더 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돌려 생각하면 어때요? 아무리 피를 나누는 가족도 교인들보다 더 안 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뭐냐? 지난주에는 같이 고생하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면 친해집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있는 신령한 공동체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으니까 사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이 응답교회가 저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뭐 친구들 세상 친구보다 교회 친구가 낫지 이런 모임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는 신령한 모임이 맞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가르쳐주신 가르침은 이 교회는 신비한 모임이고 우리 안에 신령한 힘이 깃드는데 그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한테 초능력자로 키우시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정말 약한 우리지만 똑같이 늙어가고 똑같이 돈이 없고 똑같이 고생하는 우리지만 그 안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뭐라 그래요? 은사라고 해요. 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짜로 누구든지 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보이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가르쳐 주시는 건 얘들아 너희들끼리 아무리 친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건 힘이 되지 못해. 정말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얘들아 성령으로 하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경험으로 하나되라 라는 것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힘이에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기도가 힘인 겁니다. 교회는 기도가 힘이에요. 뭐 설교를 잘하면 배움이 많을 수 있죠. 엄청나게 막 설교가 많은 유익한 것을 배워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대학 교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우러 오신 것도 맞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응답받고 있는 내가 응답받고 주님 내가 응답교회 계단을 올라왔을 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날이에요. 기도하는 날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잔소리하려고 여기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 기도하는 거 100번 1000번 봤어도 매일 봤잖아요. 매일 봤어도 정작 예수님 없으면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2000년 전에 아유 책에 이렇게 적어놨네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세요 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을 일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게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나가서 돈을 벌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쫓아가지 말라. 그러다 보면 많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 보셨습니까? 뭐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기도문이지만 사실은 이제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잖아요. 저는 이런 정치의 선거 얘기 보면서 뭘 느끼냐면 기도문과 똑같아요. 하나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확실하게 하지만 늘 실망합니다. 늘 확실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데도 늘 실망합니다. 이 기도문이 많이 생각났어요. 인간관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 우리를 실망시켜요. 그렇지만 실망하고 나서 알잖아요. 그 전까지는 됐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초치지 마.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혜를 찾고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관하시느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오늘 주일을 값지게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내가 정말 같이 있구나라는 그 느낌, 하나님과 내가 떨어진 적이 없구나라는 그 충만한 느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유튜브가 나를 이기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과 내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난주 설교랑 이제 제가 하나 연결을 시켜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연결시켜드릴 게 뭐냐면,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안에 시시콜콜한 얘기, 어떨 때는 우리 자식들 하기 힘든 얘기, 우리 남편 얘기, 부인 얘기, 사실 세상에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도 교회에서 내 이야기를 했을 때 기도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친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뭐 내가 무작정 가서 누구 확 잡고 우리 집안 얘기 좀 들어주시오. 내가 어렵고 힘든 얘기 좀 들어주시오. 이 사람이 들어주니까 안 들어주면 우리 교회 안 친하네. 우리 교회 서먹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느닷없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과 내가 떨어진 적도 없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안에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남의 걱정이 내 걱정처럼 되기 시작해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걱정이 내 기도 제목이 돼요. 근데 남의 걱정 갖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걱정 갖고 기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내 걱정 갖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는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찡찡찡찡찡찡 매여 있다 그래요. 근데 그 평안에 매는 줄이 무슨 재질이냐면, 철사 같은 무슨 재질이냐면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요, 자 우리 이태호 목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여기까지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도 그냥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고 각 사람에게 입이 풀려져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방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자꾸 머릿속에 A는 B고 B는 C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경험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그것은 잠깐 내려놓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메워주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놀랍게도 예를 들어 이태원 목사가 여기 맨 앞에 하는 이지연 집사님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지연 집사님이 또한 그 뒤에 있는 박지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놀랍게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계획도 안 해봤는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기도가 뜨겁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응답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교회, 우리가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나 이렇게 살피실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하셔야 될 것 한 가지. 아까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나는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다. 우리 보통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거는 약간 심리학적인 거긴 하지만 손을 이렇게 내 가슴에다가 얹어주고 토닥토닥 해주면 훨씬 더 기억이 나시죠. 나는 한 번도 하나님하고 떨어진 적이 없어. 그 말씀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안에 기도 가운데 나아가실 때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열매로 거둬지는 것을 기대하세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셔요. 다 모르는데 탄식으로라도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탄식으로라도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간구할 바도 넣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열매들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는 것도 좋지만 가기 전에 뜨겁게 기도하시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 한 1분이라도 좋아요. 내가 이 제단 앞에 나와서 이 의자 앞에 나와서 오늘 나의 자리를 1분을 지키겠다. 간절히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머리로 배우지만 제자들도 이해 못한 것을 저희가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지몽매한 제자들을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응남교회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지만 그러나 제자들과 똑같은 저희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성령의 뜨거운 인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신령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매는줄이 은강교회 성도들을 동여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주님의 손이 함께함을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69장 찬송을 드리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저
주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축사하여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먹을 때도 축복하여 주셨고 병을 고칠 때도 축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기도를 먼저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 가정에 필요한 것, 내 몸에 필요한 것 받기 전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누리는 것들 가운데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빌려주시고 빌려주신 것을 가져가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소중할 수 없음을 저희들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저희들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것들 모든 것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어 직장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으며 이웃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복을 나눠주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안건을 제가 카톡으로 미리 드렸는데요.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 재직회를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폰으로 보시기 쉽게 제가 카톡으로 미리 드렸는데 한번 안건을 읽어보시고 예배 후에 이제 준비되는 대로 재정 보고와 더불어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대사로 나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 직장과 가정과 학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